우리 등마루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일부 예배도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있고요. 이제 2부 예배도 점점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로 나오고 계시고, 우리 3부 예배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나 또 그 이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마지막에 꼭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로 믿음의 편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만큼 내가 축복의 인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시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등마루의 인사로 앞뒤 좌우 가까이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자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국 분들은 눈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하고 눈 맞추라 그러면 3초도 못하고 부담스러운데, 오늘 정영옥 권사님 VIP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이수님 집사님 어깨 주무르시면서 인사하셨는데요. 아쉽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번에는 한 2초쯤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할렐루야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 뜻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한 주가 되자는 이 축복 인사가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우 특별하게 이 독일에서 이 잡초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1983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이 잡초 연구를 위해서 무려 36년간, 40년 가까이 한국 전국을 누비면서 연구하신 우리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명예 교수님이신 강병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교수님이요, 전국 방방곳곳을 이 36년간 다니시면서 채취하신 이 무려 1700여 종의 종자들, 좋은 종자들이 아니라 잡초, 풀꽃 종자들,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의 가치가 되는 것을 고려대학교의 후학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그 잡초들이란 잡초는 다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잡초라는 것은 없다. 정말 이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말씀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잡초라는 것은 없다. 모두 다 의미 있고 그만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기사로 쓴 글 중에 다음의 글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삼삼도,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이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요, 군중소에 갇혀서 외롭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라는 이 자격지심이 또한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누실 제자, 가룟인이 아닌 유다를 세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표기하였겠습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존재감이 가장 없었던 제자를 손꼽을 하면 이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이 아닌 다데오 유다를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를 생각하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아주 짧은 시입니다. 교보문고에도 붙여져 있었던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데오 유다는 자세히 보아야 이해되고 보이는 제자입니다. 오래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는 잡초처럼 잊혀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산삼처럼 귀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잡초처럼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다데오 유다를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잡초에서 산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 다데오 유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2022년의 주제처럼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등마루는 다시 결단 42번째 시간에는 이 다시 결단 42번째 시간에 풀꽃 같은 제자 다데오 유다, 저는 이 제목을 붙여놓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풀꽃 같은 제자 다데오 유다를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뒤늦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세히 오래 보면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아름다운 풀꽃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풀꽃 다데오는 어떤 산삼과 같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 12제자 리스트를 보시면요, 유다의 이름이 다데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혼동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유다가 아버지 야고보가 지어준 본명이고 다데오는 유다의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유다. 찬양대는 모르면 안 되는데 찬양대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찬양하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오늘 인사말이 할렐루야인 게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 이름이 찬양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라헬이 이쁘잖아요. 남자들 같은 분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언니이자 첫째 아내인 레아가 아니라 동생이자 둘째 아내인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의 입장입니다. 남자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아팠겠습니까?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레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잠정적으로 닫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기뻐가지고 그 첫 아들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루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라. 자부심과 어깨에 힘을 넣고 레아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으로 그 루벤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내게 돌아올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웬걸, 남자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라헬의 태의 문은 딱 닫아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안타까움을 아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신에게 달려와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마음, 여전히 무정하게도 남편은 라헬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외로워지고 슬퍼져서 하나님께 아주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전히 닫으시고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연함했다는 의미인 레위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3세판이 완전한 거잖아요. 아들 셋 낳았으면은 박은지 집사님 같으면 나 같으면 얻고 다닐 텐데 모 남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개인적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3세판으로 아들을 셋 낳으면 자신에게 와서 연합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유다, 곧 찬송이라 지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왜 이 모든 아픔을 겪고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유다, 찬송으로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남편 야곱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레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라헬보다는 레아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는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유다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이 레아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요. 찬양의 아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들만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되었고, 이 찬양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다가 나중에 유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대상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찬양 유다를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A.B.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 12제자 훈련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가룟 유다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 유다를 가리킵니다. 다데오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묵상으로 성경학자가 고백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요, 풀꽃과 같이 잡초와 같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제자였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데오 유다는 자세히 오래 보아야 보이는 제자이지만 범사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잡초와 같이 정말로 의미가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이 우주의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며 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계십니다라고 찬양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 조금씩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다데오는 그의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두움 같지만 어두움을 넘어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유다이신 하나님, 나의 찬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그는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위로의 길을 걸어야 함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위로의 길을 걸어야 함을 전해줍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던, 로마의 언어로 번역을 하였던 초대교회의 제롬은 유다를 트리노니무스라고 부르면서 유다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롬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12제자 리스트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를 다데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권위 있는 성경으로 꼽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데오가 아니라 레베오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불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유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본명이 아닌 이 레베오와 다데오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반드시 의도와 고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베오와 다데오의 뜻은 심장 깊은 곳인 가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레슬리 플린이라는 목사님은 레베오와 다데오라는 뜻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데오에 대해서,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레베오, 다데오 유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의 별명을 오래 생각해 보면 다데오 유다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결속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로의 섬김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에 보시면 구브로, 오늘날의 명칭으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였죠? 바나바 기억하시라고. 주여.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바나바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풀꽃과 같은 바나바를 유심히 보시면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다가 회심한 사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사울을 이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해서요, 바울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2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또한 두려움에 가망 없었던 이 마가, 신앙이 약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 하나님 일 못해라고 버려두고 가자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속에 바나바의 위로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헌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뒤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곳에는 다혈질이었고요. 거친 베드로. 베드로는요,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그냥 좀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툭툭 건들고 찌르고. 그리고 그 안에 매사에 또 제자들 안에 매사에 자기들이 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분란을 제자들 안에 가져왔을 겁니다. 또 빌립과 같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치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립이 심했겠습니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매사에 의심하고 비관적인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 위에 올라가면 살아남을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연합이 가능합니까? 더욱 무서운 것은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들, 젤롯, 이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맞으면 칼을 꺼내 들고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속모를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였겠지만 그 중에 이 다데오 유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다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에 레베오, 다데오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경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하면 문제 없으라고 위로하였던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나무는 잘려서 석가래로 기둥으로 사용되지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다데오 유다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풀꽃과 같은 제자이지만 그를 통해서 모래알과 같았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가정은 신방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 가정은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박살이 나고 깨져야 되는데 또 어떤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될까? 그런데 다데오 유다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풀꽃같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위로하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숨은 주역은 묵묵히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따뜻한 말과 위로와 믿음의 언어로 흔들리는 영혼들을 살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데오 유다는 가슴이 따뜻한 위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불꽃같이 가치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오래 보면 다데오 유다의 위로와 사랑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큰 자리 좋아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다데오 유다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데오 유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위로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첫 번째 자리는 다데오 유다가 아닐까, 박은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세 번째, 그는 나 자신을 넘어가는 신앙이어야 함을 전해줍니다. 다데오 유다는 나 자신을 넘어가는 신앙이어야 함을 전해줍니다. 사실 레바우, 다데오, 유다의 이름을 제외하고 그의 이 유다 다데오의 말이 전해지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 다데오 유다 말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난 유다 다데오가 딱 한마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지나치는 말씀인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유다 다데오의 깊은 영성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 다데오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밤에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셔서 메시아임을 영적인 눈을 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감격에 유다 다데오가 이르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다데오 유다는 주님,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구세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시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다데오 유다는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다데오 유다의 이 영성이 얼마나 깊은 영성입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 세계 신앙인들 중에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두드러진 신앙의 모습, 성향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자기 위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더욱 가속시켜서 신앙이 내 자신이라는 캡슐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자신을 넘어가는 신앙의 고민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음이 나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다데오 유다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턱을 넘어가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은 혁명을 넘어서서 오히려 반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데오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만 감출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만 감출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로,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보여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할 때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은 그 안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담장을 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데오는 불꽃과 같이 자세히 오래 보아야 보이는 제자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넘어 터져나오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산삼과 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내 안에 갖춰진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가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데오 유다는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을 넘어가는 신앙이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제자 다데오 유다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유다를 외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꽃같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위로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아름다운 꽃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내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나를 뚫고 나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도움닫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다되어 유다와 같이 세상에서는 불꽃일지 몰라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불꽃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풀꽃이 아니라 꽃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풀꽃이 아니라 꽃입니다.